자, 이 오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아합 시대의 그런 시대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는요, 지금 3년 이상 비를 내리지 못하는, 정말 이슬 한 방울도 없는 그런 가뭄의 그런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죠.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아합 왕의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이 극심한 고난을,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한 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대지는 바짝 말라붙어서 가죽 등가죽처럼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온 땅의 이 생명체, 또 심지어 이런 동물들도 이게 죽어나가는 황폐함, 그리고 이 죽음이 더욱더 깊게 내리까리는 이제 그런 이제 얼음의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3년 6개월의 시간이 끝나자 이제 회복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시죠. 여러분, 그 내용이 18장 1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같이 한번 1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아주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 6개월이 거의 지날 때쯤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향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 아합에게 자신을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요, 단지 뭐 아합에게 자신을 비추는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3년 6개월 동안에 극심한 가뭄을 주셨는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한 그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아내가 수입해온 바알과 아세라 상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 숭배로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그 아합 왕의 죄로 인해서 지금껏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이 가뭄의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바알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참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 아합에게 이것을 전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 의미는요, 여러분, 이 다산, 또 풍요, 또 농작의 신, 다 이런 것들은요, 이 가나안의 영향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사라, 바로 이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바로 이런 이 풍작의 신들이 하는 것으로 여긴 것이죠. 그러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 자연계를 주관하시고 또 비를 내게 하시고 또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결정권을 내리게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3년 6개월의 이 심판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비를 내리시는 그런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 엘리야가 가뭄이 그치고 비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명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사건이 41절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41절에 보면요, 자, 이 아합 왕에게 가서 자, 무엇을 말하느냐? 이미 1절에 아합에게 말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41절로 가게 되어지면 이 아합에게 나타나 엘리야가 이런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41절 후반절에 보면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는 의미는요, 뭐 단순히 뭐 왕에게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하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는 의미는 그 의미 이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지껏 그 왕으로부터 온 국민에 이르기까지 근심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회복을 주실 텐데, 이제 그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그 가뭄의 재앙이 완전히 종결되어지기 때문에 왕은 안심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엘리야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앞뒤 절의 문맥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실제로 지금 뭐 비가 쏟아지는 환경, 아니면 뭐 최소한의 폭풍우가 밀어닥치고, 아니면 천둥 번개 소리가 수반되어지는 환경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그가 전하면서 이미 그는요,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곧 가뭄을 해결하게 하시고 비를 내리겠다는 그 첫 번의 약속이 이제 41절에 성취되는 것을 알고, 이제 마치 이 지금 폭풍우가 치고 천둥 번개가 이제 밀려오면서 큰 비가 내리듯한 그런 의미로 지금 왕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막상 이 다음 구절을 쭉 보기 좀 어떻습니까? 뭐 전혀 뭐 하늘에 뭐 번개라든지 천둥의 소리는 고사하고요, 전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대로 같지만 여전히 지금 상황은요, 비가 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맑은 날씨 속에서 정말 이 비의 떠들썩한 소리를 지금 그가 왕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왕에게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즉결 심판 당하는 것 아닙니까? 왕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를 이제 성취하시리라는 마음을 품고 확고부동한 그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주님께서 비를 내리시라는 그 선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자마자 그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는요, 산꼭대기, 그것도 갈멜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는요,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게 하시니까 이제 비를 내리시는구나, 나는 더 이상 뭐 할 게 없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 사실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실상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42절 그 기도가 잘 나와 있죠. 자, 여러분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엘리야의 이 기도의 특징이 잘 이렇게 나타나죠. 이 기도 모습이 약간 좀 특이하죠. 자, 땅에 꿇어 엎드렸고요, 그리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는 것을 넘어서서 뭐 그곳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무릎 꿇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기도고, 또 깊숙이 머리를 숙여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히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뭐겠습니까?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죠.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겸손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잘 될 때 실족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정말 잘 안 될 때 추락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사람이 정상에 있을 때에 추락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 기도하러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어떤 산이죠? 갈멜산 꼭대기 아닙니까? 여러분, 갈멜산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와 싸우고, 그리고 위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바로 그 영적인 바로 이 전쟁, 바로 이 갈멜산 전쟁 아닙니까? 그 승리의 장소, 그는 정말 이 승리의 장소, 이 갈멜산에 올 때마다 가슴 뿌듯하면서 정말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최고의 그런 위치에서, 정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호평하고 그를 용사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그는 오히려 으쓱대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산에서 최고에 차렸던 그가 오히려 가장 낮아지는 자세로, 가장 복종하는 자세로, 가장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또 기다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아주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도의 이 겸손의 기도인데요, 엘리야는 정말 우리에게 이 정말 뛰어난 이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최고의 이 권력자들과 또 악한 군주와 왕비, 그리고 이교의 제사장들과 함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싸웠던 그가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는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겸손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혹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혹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가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엘리야의 응답의 기도는요, 바로 인내의 기도입니다. 인내의 기도. 자, 그가 어떤 인내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43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4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이 엘리야가요, 그의 종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편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바다를 보게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구름이 떠 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비가 오게 되어질 그런 이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환을 통해서 바다 쪽을 바라보러 가라고 할 때에 연이어 나오는 소식이 과연 뭡니까? 실망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실망의 소식. 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환을 보낼 때마다 구름에 대한 소식, 비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들을 수가 없죠. 오히려 사환으로부터 낙담의 소리가 들려지죠. 절망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무려 몇 번이나 사환에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닙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무려 7번에 걸쳐서 가서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요, 엘리야가 간절히 비 오기를 원하면서 7번이나 사환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비가 오기는커녕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만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매 순간, 매번 사환에게 바다에 가서 비올 징조를 보았느냐?
여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낙담의 소리가 들려오죠. 그러나 그는요 결코 하나님 약속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한두 번이 아니라요 무려 7번까지 사환에게 올라가서 비가 오는지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는지 가서 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무너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이게 받아지면 곧잘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째는 7번 바퀴를 돌아라, 성을 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6번까지, 6번째 반의 반까지도 돌아도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7바퀴를 돌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7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에 문둥병이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나만 장군 이런저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그 더러운 요단강을 꼭 가야 되느냐, 뭐 우리 쪽에 있는 뭐 강은 어떠냐, 아람에도 강이 많은데 거기에 담그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직접 와서 한번 믿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데 6번째까지 몸을 담그는데 안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이게 지금 애들 장난을 치는 거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는요 믿음을 순종해서 7번 몸을 담갔더니 몸이 나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사탄은요 그 기도를 흔들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여주고 이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냐, 여태껏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냐, 계속 우리에게 의심을, 불신을 우리에게 풀어놓지 않습니까? 마음을 그렇게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볼 때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3절에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하죠. 6번째에도 비올 징조가 보일 텐데 왜 꼭 7번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볼 때 완전수 7은요 인간의 편으로 봤을 때에는요 이 7이 될 때까지는, 인간의 편에 봤을 때는 믿음과 인내의 한계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까지 다 할 수 있죠. 뭐 기도도 한 번, 두 번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말 7번까지 하나님의 완전함에 찰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두세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7이라는 수는 하나님 보실 때 완전수지만 인간 편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통과하기 위한 믿음과 한계의 그런 이 상징하는 숫자라고 봐도 정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지체하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인내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분량이 돼야지만 하나님 주시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칼을 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리사에게 칼을 주면요 그 칼은 아주 귀한 요리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이 단번에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 과정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또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나를 더 크게 세우기 위해서 아직까지 더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인내를 배우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 7번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응답하실 수 있을 만큼의 그 인내로 훈련된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결말, 정말 우리가 응답 볼 때까지 끝장 본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기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후제. 근데 왜 기후제가 100%다 비가 이렇게 떨어집니까? 왜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요. 그럼 뭐 확률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 비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인디언들도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자세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고 응답이 없다면 포기하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쉽다면 정말 뭐 기도의 책이 왜 나왔겠습니까? 경건서적 가운데 뭐 단연 뭐 1위의 책들이 다 기도에 관한 경건서적 아닙니까? 그만큼 기도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기도는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이겨야만 우리는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정말 진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잠시 덮어져 가지고 또 다른 환경에 노출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해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또 다른 문제에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되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계속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요 우리 개인이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배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 7번 거기에 완전하게 찰 때까지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죠. 자,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나요? 여러분,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드디어 7번째 기도를 드리니까 바다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자, 사람의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 작은 구름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은요 작은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에 불과하지만 그는요 아합에게 즉시 마차를 준비해서 산으로 내려갈 채비를 하라는 겁니다. 곧 큰 비가 내리게 되어지니까 길이 막히고 진창길이 되니까 속히 내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작은 이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어떻게 비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한갓 작은 구름에 불과하지만 믿음을 가진 엘리야의 눈에는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7번 기도에서 응답받은 약속의 성취를 하는 것이죠. 아합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이고, 저 작은 그 구름인데 왜 이렇게 소란이냐,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엘리야의 속으로는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구나라는 쾌재를 불렀던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 작은 구름의 크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주 과감하게 이제 왕이시여 빨리 마차를 불러서 내려가십시오. 큰 비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밝힌 대로 이런 사람은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좀 단순해지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단순해지고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단순해지면서 이 기대감이 줄어드는 게 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봐야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기대나 소망을 일찌감치 내려놓고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요, 기도에 정말 저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의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할 때에도 어린아이의 심정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흥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이루어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원하는 만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기대와 이 소망이 상실때가 많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대와 또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매 순간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를 보아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불가능함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사건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조금 후에 정말 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요, 하늘이 온통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알고 허리를 동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가서 이 하나님의 이 소식, 바로 이제 기근이 끝났다,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린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준비하셨다라는 그 말을 선포하면서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는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 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엘리야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보고 또 들어갑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어디부터 있냐면 후반절, 의인의 강구부터 있는데요, 어디까지 있느냐? 18절까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엘리야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뭐 성격, 뭐 체질, 뭐 살과 피뼈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형질, 체질 다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자, 기도한즉 우리와 똑같은 성정, 이런 체질의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엘리야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 겸손하게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떠나고 우리 안에 있는 불평, 불만 이런 거 다 떠나보내고요,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내 처지가 메마른 땅과 같을지라도 정말 이 너무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정말 이 구름을 기다리고 단비를 정말 기다리는, 응답의 소낙비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일 수 있죠. 정말 기도했지만 내 삶 속에서 전혀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너무나 심히 낙심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의 터전도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하고 답답할 뿐이고, 또 자녀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어렵고, 자녀의 믿음의 회복, 아니면 내 가족의 아픈 병,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는 것들, 아니면 취업되어지는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속에서 이 물질적인 그 어려움들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구름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름을 준비하시고 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자화해서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바를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저와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에요,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잊을만 할 때마다 유튜브 틀어서 설교 들으시고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7번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지라도 우리는 응답되어질 때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더 충만한 것들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응답받은 그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는 속히 떠나가고, 자녀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또 정직원 되어지는 문제도, 또 대학 가는 문제도,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사람과 사람과의 아픔의 문제도 속히 떠나가는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겸손히 기도하고 인내하는 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기를 축원합니다.